아무래도 기도했던 현장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깊이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보니까 우리 진 집사님이 중국에서 한 7년 정도 유학을 하셨어요. 그래서 최근에 장에스더 렘넌트하고 또 연결됐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중국 사역에 중요한 시간표로 열어가실 것 같다라는 언약을 좀 붙잡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또 지난 주일 예배 마치고는 카이로스 사무실에서 일본 선교회 모임을 처음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독일 안에서도 이방인의 뜰이 준비되어서 다민족 선교의 문이 본격적으로 열려져 갈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제목은 성공자의 조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확인하고 또 말씀을 각인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준비된 PPT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 현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이 시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모이는 시간인지 그 내용을 알고 참여한다면 그 이 시간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시간을 그냥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 이루어 가신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사람들, 아무래도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은 다른 걸 절대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다른 것으로 사단은 겁내지 않습니다. 돈, 명예, 우리의 실력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두려워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문제가 축복으로 누려지는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확인하면서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고 하나님의 많은 응답도 누렸던 바울이었지만 끊임없이 문제가 계속됐고 사건도 계속됐습니다. 그것은 바울을 어렵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취 속으로 이끄시는 응답이 된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문제, 어려움을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잘못 각인된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응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말씀 성취 기준으로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수요 예배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빌라도를 통해서 굉장한 권세를 가졌던 빌라도,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죄가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대열에 서지 않고 유대인들의 분위기,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아닌 세상을 붙잡았어요. 그게 영원토록 그 이름과 함께 기억되는 좀 비참한 이름이 되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절대 분위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분위기는 항상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분위기는 항상 문제처럼 다가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그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주신 말씀은 있지만 분위기는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오히려 반대되는 분위기였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분위기를 따라가요. 단 세 사람, 모세, 여호수아, 갈렙만이 언약 잡고 인도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언약대로 되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분위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비밀인 것입니다. 복음을 알았다면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복음을 알았다면 응답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쉽게 복음을 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습관적으로 안다고 얘기하는 건지, 실제 알아서 안다고 하는지, 이 부분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가끔씩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거 좋은 내용인데 한번 봐봐. 이렇게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보지도 않고, 응, 좋아.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그렇더라고요. 그게 이제 습관적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제 내가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나에게 복음은 어떤 것인지, 이 부분을 질문을 하고, 실제 바울이 깨달았던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도자의 성공 기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것이 성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세는 응답도 많이 받았지만 참 성공된 인물이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전도자의 성공 조건을 말씀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되면 이것보다 더 큰 응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참된 신앙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후대에게 함께 하시는 이 응답을 우리 자녀와 후대들에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응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본론에서 우리가 전도자의 성공 조건 3가지를 우리는 확인해야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말씀으로 편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설계되고, 이 일에 증인되는 것이 바로 전도자의 성공 조건입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는 말씀으로 편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먼저 각인된 것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것은 무궁무진한데, 나의 제한된 생각으로 하나님의 것을 자꾸 제한시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의 것이 내게 편집되고 그 편집된 것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 입장에서는 말씀을 붙잡은 거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지고, 그 임한 말씀을 붙잡고 우리 인생을 편집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것이 성공자의 첫 번째 조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내게 임했다면 이 임한 말씀이 내게 각인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이 말씀을 내게 각인시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요단을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함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앞에서 또 불신앙을 합니다. 여리고 앞에서 또 불신앙을 해요. 그와 같이 자꾸 우리는 언약의 말씀으로 편집해서 그것을 각인시키는 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현실 상황 속에 그 현실과 지나온 내 상처, 지나온 내 아픔, 이것들을 자꾸 계속 반복적으로 각인시켜 나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각인시켜 나가는 것.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또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다 읽어봤기 때문에 그 끝이 어떻게 인도받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각인시키고 내 마음 속에서 그걸 누려나가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생기면 거기에 쏠리고 어떤 사건이 생기면 거기에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겨서 하나님의 언약은 온데간데 없이 감정이 남고 낙심하고 자꾸 시험이 드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바꿔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가능하면 서론에서 주간 메시지를 정리하는 이유가 그 흘러가는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 보면 그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붙잡아지는 시간까지 우리는 계속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내 계획, 내 생각대로,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내 체질대로가 아닌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맞다면, 성령께서 말씀 성취 속에 있는 게 맞다면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서 나의 달란트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 달란트를 찾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봤던 영화, 내가 읽었던 책에서 나름대로의 성공 기준과 성공의 상이 있을 거예요. 뭐 변호사가 되거나 어떤 권세를 갖거나 의사가 되거나 유명한 과학자가 되는 것이 굉장히 성공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좋은 직업을 얻는 게 달란트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안에서 그걸 이루는 달란트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역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안에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산업이, 내 기능이, 내 학업이 237 나라 5천 종족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걸 가지고도 사실은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학업, 기능, 산업을 찾도록 도와주고 우리 역시 그 안에서 응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직장이 우리에게는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성취 속에 있는 것이 성공자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그것이 작을지라도 그건 우리 눈에 보기에 작은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중요한 현장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응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되고 각인되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찾았다면 이제 우리는 기도 속에서 그것을 설계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4절에 보니까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으로 기도 속에서 설계해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 가지고 기도의 여행을 떠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주신 언약, 독일 복음화, 유럽 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놓고 계속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면서 지역에 계신 중요한 사명자들, 또 그분들과 연결되어 있는 현장들을 놓고 기도하면 자꾸 그림이 그려집니다.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게 되죠.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사실 이걸 모를 때는 내 목표를 정해놓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했던 것이 제 기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영토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주신 이것을 내 것으로 누려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7 망대, 여정, 이정표로 하나님의 것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뿌리가 내려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1장 5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속지 말고 오히려 그 문제 속에서 뿌리를 내리는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와도 괜찮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의 상황이 있는 거지 실제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받을 응답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위기 속에서 갈등 속에서 신앙이 뿌리 내리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 앞에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살릴 전문성을 주시는 것입니다. 1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신 것을 여호수아는 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전문성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언약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 속에서 세계 복음할 전문성이 나오도록 우리는 집중하여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영적 서밋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신앙생활을 거기까지 안 가고 그냥 내가 예배에 참여하는 거, 조금 헌신하는 거, 그걸 자꾸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제 살아계시고요. 실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게 있습니다. 그걸 찾을 만큼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집중하면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못 이해해가지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이 주일 성수에 딱 얽매여가지고 실제 예배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나 역사들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진짜 예배가 뭐라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이 영적인 변화와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볼 수 있을 만큼 응답을 누리는 그 예배. 그렇게 되면 예배는 어쩔 수 없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 미래가 보이고 그 안에 내 인생 미래가 있으니까 예배를 기대하게 되고 심지어 그게 축제가 될 만큼 응답이 되어진 겁니다. 그 축복된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은 얼마나 신납니까? 그 일에 헌신한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문을 열어가시는데.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예배의 비밀을 거의 다 놓치고 있습니다. 실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 인생 미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300%의 응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는 증인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서 1장 6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신 그걸 가지고 현장에서 응답으로 디자인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디자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저것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 나가실 거기 때문에 그 증인을 증거로 세상에 디자인하는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 체질이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되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이걸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 인생 속에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힘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걸로 우리는 낙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실제 그런 영적인 것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뇌가요, 힘들다 하면 힘든 것으로 시스템이 다 갖춰진대요. 반대로 이것이 응답이다 하면 우리의 뇌부터 몸이 응답의 시스템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면 된다, 긍정적 사고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신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붙잡고 인도받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내 삶을 누리면서 신앙이 내 삶과 연결되어지는 신앙 생활이 되도록 언약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현장을 살리는 현장화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9절 말씀처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돼요. 사람 말에 흔들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인도받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마시고 사람 말에 속지 마시고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의 말이 틀린 게 아니지만 맞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언약과 상관이 없다면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미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올바른 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옳고 그른 일이 아닙니다.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성경 보십시오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갈 때, 가나안을 정복해 갈 때 다들 올바른 말을 했어요. 틀린 말 한 게 아닙니다. 다들 맞는 말을 했어요. 근데 맞는 말로 가나안 정복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이걸 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속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잘했는데 응답만 없고 전도운동과는 전혀 상관없이 심지어 세상에 노예되어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올바른다라고 하는 그 기준도 시대마다 바뀝니다. 예전에는요, 흥부와 놀부하면 흥부가 존중을 받았어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는 흥부는 무능한 부모가 되고 놀부가 유능한 아버지가 된다라고 그 인식 자체가 바뀌어요. 그만큼 시각은
그때그때마다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고 하는 그걸 붙잡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실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말씀을 목회자가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깨닫게 하는 게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목회자의 말이 아니라 나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니까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똑같은 현장에 있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현장에 있었지만 사람의 말, 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올바른 말에 빠지다 보니까 사실은 정확한 언약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정확한 언약 성취 속에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언약을 붙잡았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 믿음의 사람들이 누렸던 것처럼 기념비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의 인생 앞에 요단이 그 길을 막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그 요단이 기념비적인 축복이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여리고가 무너지는 전환점의 응답을 누렸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무너뜨린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방법도 내 열심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 왜냐하면 내 것으로는 독일 복음화 할 수 없습니다. 237 복음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하고 인도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역시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실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응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이 일의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금토일 시대가 중요하다고 하는 게 우리의 방법, 밖에 나가서는 세상 방법, 세상 이론을 계속 듣잖아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아모리 연합군과 전쟁에서 해와 달이 멈추는 기적의 응답을 누렸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 현장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게 위기가 온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역사를 이루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확한 언약의 흐름 속에 응답을 누리시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이 정확한 언약 속에 내가 비록 작은 것을 붙잡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그게 작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독일과 유럽과 237 나라 5천 종족의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속지 말게 하시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이 편집되고 주신 말씀 속에서 주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설계하고 이제 그것을 현장화하는 디자인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말씀 성취 속에 있는 우리의 산업, 기능, 학업, 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시고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현장의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렸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